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을 때 여러 덕목들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우리 사람이 본래 가져야 될 유일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유일한 모습,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소리가 좀 커도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이란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규범이란 말은 마땅히 따라야 될 본이란 그런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요, 처음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 중심에 우리의 의식, 생각, 선택,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누군가를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다가 생겨난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을 잘 우리가 알지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분으로 계신 영원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발표줍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에서는요, 어떠한 불신도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어떤 낭망함도 없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맨 첫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죄로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 무엇도요? 사랑이라는 것도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흔적이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아직은 남아있긴 해요. 물론 여전히 100% 타락하여 망가진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온전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노래를 부르며 그 사랑했던 그 남녀가 어땠습니까? 첫 부부가 어땠죠? 서로에게 죄를 묻고 서로를 탓합니다. 게다가 첫 부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살인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창세기 말씀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떤지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순간에 감정에 치우치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또는 편애하고 이기적이고 사랑도 막 계산하고 노력해도 흠이 가득한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범죄하고 사랑 때문에 잔혹해지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곡된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버젓이 기준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TV와 인터넷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드라마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예 태초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음으로 범죄가 이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반드시 사랑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런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삶 속에 진노로 내립니다. 얼마나 많은 깨짐을 경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다가 사랑에 상처받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애통하다가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그러져서 죄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고 말고 감정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장치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두고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너희가 임의로 다 먹고 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뭘 하시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히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바뀌는 감정, 철 지나면 바뀌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에 따라, 우리 컨디션에 따라 그렇게 흔들리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형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는요, 이 언약이라고 하죠.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런 형태는요,
오늘날 타락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미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그 흔적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 때 이게 좀 드러나죠. 결혼 생활 중에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되도록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도 막 가리고 있지만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라고. 어떻게 증명하죠? 순간의 감정으로, 꽃다발로? 안 됩니다. 평생의 그 사랑하며 결혼할 때 했던 그 약속을 따라 지키는 것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도록 하셨습니다. 팔짱 끼고 들을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명입니다. 너희 감정으로 입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순종함으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바로 계명의 순종으로 증명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뭐 하면은요? 사랑하면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많이 할 것이다?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헌금도 드리십니다. 봉사도 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돈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또 헌금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냥 노래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지키라. 근데 뭘 지키라고 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지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왜곡되고 망가진 사랑의 기준을 대신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참 사랑의 본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란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십자가 사랑, 곧 형제의 발을 닦는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죽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 발 닦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아주 놀라운 새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새 삶이 무엇입니까? 무슨 돈이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 사건 사고가 없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새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 안에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와 같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의 이 기질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원수와 같이 여겼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도록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줄 수 있습니까? 늦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찬양대도 다 했어요. 교사도 하고요. 그런데 늘 자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 했습니다. 제가 인정받고 위로받고 그런 것만 원해서 늘 이렇게 투정 부리고 쓴소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옛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사랑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중심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음의 반응은 사랑이에요. 사랑받음의 반응은 돈이 아니라 사랑받음의 반응은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고 마땅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런데 때론 덜컥 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법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못하거든요. 내 남편과 아내도 잘 사랑하기 어렵고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데 무슨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실패의 경험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했던 사랑이란 굉장히 육적이며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나에게 좀 불편하지 않은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주님의 명령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설령 내게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이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만 실패해 봤으니까요. 사실 어렸을 때는 나 커서 예수 믿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여기지면 어떻습니까?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사회를 겪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를 맛봐요. 사랑이 자꾸만 실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만한 이 상황에서조차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다음 말씀 때문에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가셔서 아버지께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계명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보혜사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란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다음에 보내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한자어로 보혜사,
우리나라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보전시켜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를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범죄하고 죄만 짓는 우리, 정말로 지옥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새 계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같이 완전한 사랑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보혜사,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 사실은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자, 변호사, 협조자, 대변자, 위인자와 같은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네, 변호사가 필요하죠. 마치 그 변호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역할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 아버지의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변호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변호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명도 주님께서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요. 제자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약함에도 변호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받는 것은요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쓰러뜨리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장풍 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청년 때도 만나고 처음 이제 전 초창기 전도사가 됐는데 그런 강사가 와서 막 장풍을 쏘더라고요. 미는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넘어가 있는데 저만 서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쓰라고 주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하시며 우리 각 사람 안에, 믿는 사람 안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이름으로, 아까 제가 먼저 읽었었는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래요. 그런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구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들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까? 이곳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와 계시긴 계시는데 잠깐 동안만, 예수님처럼 잠깐 동안만 계시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아래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여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예수님 어떠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가십니다. 또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참 또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진리의 영을 두셔서 우리 각 사람과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믿는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이런 성령님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여러분들이 아실수록 이 보혜사라고 소개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원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알수록 우리는요 분명한 그 목적대로 기도하고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과 구분되는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갖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안에 공유되는 그 유일한 진리를 우리 안에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행동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합시다라고 말해도 실패하잖아요. 진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비춰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참으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을 대신 줄 수가 없어요. 목사도 줄 수 없고 용한 어떤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기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변화가 일어나요. 죄를 미워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리잖아요. 내가 왜 저 이성에게,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왜 끌릴까?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저 사람한테 내가 왜 끌리는 것일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거는요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괴팍한 사람이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앞에서 멀쩡하게 보여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항상 가시도 쳐가지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의 말씀에 제 안에,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실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고, 새 모습이 제 안에 창조되고 일어났으니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내가 실패할까 봐 걱정 없이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신자의 인격에 영향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결단하고 결정하게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도 몰랐던 것처럼 성령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참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만 보혜사를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그 아들의 뜻대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를 그때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유지하고 질서와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그 몸은 아버지 곁에 가 계시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과정을 세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 안 보여주신 겁니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것을 즐거워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점이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만은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믿는 제자들 역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사는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날에라고 말하는 그날의 핵심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진정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근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의 임함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연합과 사랑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과 같이 우리도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부터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연합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신비의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참으로 믿는 우리가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눈뜨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평생 일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믿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믿고 어떻게 살아가요? 뭘 하도록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 카드를 찍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찬식에 그냥 참여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그렇게 믿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삶이 변화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되는 일로, 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랑받고 사는 것이 철없는 아들처럼 아무렇게 마구잡이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또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5절에도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는요, 연약해요. 저의 배우자도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서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부증, 의처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더 사랑받고자 열망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마구잡이로 철없는 아이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자로 나도 그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신 신자는 압니다. 내게 성령을 두셔서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지를 깊이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또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놀라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가롯 유다 말고 동명의 또 이인 유다라는 제자의 대화를 속에서 우리에게 큰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에서 24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가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제자들한테 나타내 보이시고 왜 세상에서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요,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보내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활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도, 오직 성령밖으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는 것도 아직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에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먼저 그 답으로 24절을 보시면은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비웃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도 않고 사랑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마치 세상의 여러 위인들 중에 위인이 한 말처럼, 좋은 동목의 말처럼 여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키고 어떤 때는 어겨도 무방한 말처럼, 또는 내 목숨을 다하여 전력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쯤으로 여전히 사랑이란 내 감정, 정말로 정말 이 감성에서 막 튀어나오는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감정쯤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딱히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싫은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영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여전히 서로 사랑이라는 영역을 아주 좁게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틀이 너무나 작은 것을 봅니다. 그 깊이도 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난주나 여러분 오늘 아침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것도 들쭉날쭉하잖아요. 음식만 잘못 먹어도 밤잠만 설쳐도 내 쉼을 빼앗기는 것 같다고 막 느끼면 얼마나 우리 막 까칠까칠하게 합니까? 사랑은 없고 나만 위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계명해 순종으로 증명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의 연약한 감정도 컨디션도 이겨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두신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타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신다? 맞지 않는 것이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함께 계시지 않으며 그 사람이 세 계명을 멸시한 채로 사는 아주 무서운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은 고아인 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믿는 교회인 저희들이 고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의 아버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사함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이 새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새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마음에서 이게 우러나오잖아요. 연약함에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순종으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23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믿는 신자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좀 보여달래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여진 현상으로 성령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계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령으로 위에 함께 계신 분은 어떻게 봅니까? 앞에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거처를 두셔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떨어져 계셔서 우리의 섬기만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거처 삼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들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성령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들은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쉽게 감정에 휩쓸려서 싸우고 미워하죠. 그러나 성령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인정하고 믿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령의 사역은 머릿속에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삶의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라고 착각 속에 빠진 채로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어지고 그것은 아들의 요청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이 은혜를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로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불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자신을 25년도 안에 발견하셨다면 25년 동안 사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셨다면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깨닫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무리 찬양하고 헌금을 드렸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요,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기뻐하시고 참 이 믿음에 따라 붙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주 동안 평생에 씨름하며 이 말씀과 씨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선교교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 땅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으로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 우리 안에 두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화의 길 가운데 걷게 하시며 새해를 행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계명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온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